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으십시다. 그러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는 영혼이 먼저 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범사는 all things라고 하죠.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우리가 누리면서 인생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전자회사인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제1의 그런 기업이라고 하죠.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또 영생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절도산에 있는 모 성당의 신부님에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고 믿음을 점검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이에요. 28년 전.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야 돼, 이 말씀을요. 그때 1985년도 목사님이 그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예. 지금 85년도면은 중학교 2학년 때다. 그죠? 막 제가 신앙생활에 막 접어들 때였던, 어릴 때였어요. 재현이가 지금 2학년인가? 재현 1학년인가? 1985년도에 이 이병철 회장이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째 투병 중이었던 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요. 또 지금까지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이 이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이병철 씨가 1987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에 걸려서 2년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이 24가지의 질문을 전달하면서 그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이병철 회장은 그 답변을 듣지 못한 채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만 그가 무엇을 질문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도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연말에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이때에 도전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이 세상에 있게 하고 있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삼성과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 회장단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베푸셔가지고 그 자손들이라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 얻고 천국 가야죠. 그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은요, 어디서부터 왔냐 이 말입니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신다면서 왜 고통이 있냐, 왜 병이 있고, 왜 재앙이 다가오고, 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고가 나고, 왜 죽는 일들이 벌어지냐, 왜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신다면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경험하는 걸 볼 때에 고통과 불행과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고통과 불행과 죽음은요, 죄로 인해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에덴 동산에는 고통도 죽음도 병드는 일도 사고도 재앙도 죽는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절망이라는 게 에덴 동산에는 없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고 사고나 재앙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난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우리 인류에게 말입니다. 또 여자에게 일세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왕콩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리니 그리고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악인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악인을 만들었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거나 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가 마귀가 되고 또 그 함께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인 이 귀신들이 죄를 가지고 와서 인간들을 악인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 본질 자체가 선하세요. 선하시기 때문에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악으로 시험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악인을 만든 게 아니라 선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모양으로 다가온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여 타락해서 악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을 만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악인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악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세상에 악한 자가 많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그래서 선하게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고 했어요. 사람이 많은 꾀를 내가지고 정직하게 안 산단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네. 여러분, 죄는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지은 그 원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원죄. 처음 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따서 먹었어. 뱀이 다가와서 욕을 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값으로 모두 다 사망에 이르고마는 징벌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서 우리에게 징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을 그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구원받을 길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모든 죄가 또 자범죄라고 해서 죄예요. 죄. 이게 다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허무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란 말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자세하게도 적었어요. 그죠?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죄 안 짓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다가오는 세상을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못하게 막아주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태엽감하는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로 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교회에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벗어나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영생 잃어버립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였던 간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 안 돼요. 마귀는 그걸 원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분리되는 걸 원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져 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온갖 세상 것으로 우리를 막 휘황찬란한 것으로 우리 눈길을 돌려지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벗어나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곧장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야. 우리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죄 짓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알게 나무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한 대로 안 먹었으면 됐어요. 사람에게 책임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걸 잘 아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못 이겨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돼가지고 행동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멘? 하나님 탓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을 탓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된 행동해놓고 왜 하나님을 탓해? 회개할 건 우리가 우리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운 건 우리야.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우리가 없으면 못 살 것 정도로 막 그렇게 여기신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사랑하시고 귀히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거지로 우리를 잡아당기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 마음이 편일돼 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영생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신 거야?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버리면 되는데 못 뿌리치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 질문 어떻게 이렇게 이 그룹의 회장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렇게 질문했을까 참 신기하다 싶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질문이 또 뭐였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마다 이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이 회교, 마음의 교회도 경전이 있고 어떤 종교든 간에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고 독특한 그런 또한 윤리적인 가르침도 종교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죄를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불완전한 인간의 수양과 도덕과 선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 자신을 막 개선하고 고쳐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죄와 죄값의 사망인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노연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셔가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죽음은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대신 당하신 죽음이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옆구리에 차게 찔려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나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야.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죄 때문에 내가 사람 미워하고 내가 사람을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내가 다른 사람 상처 입히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짐승, 양이나 염소,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또 송아지,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요 그 양을 가지고 가서 일반인으로 말하면 양을 데리고 가면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앞에서 그 양을 주면서 양 머리 위에 죄를 전가시킵니다. 자기가 깨달은 죄,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부모 공경치 않은 거, 내가 또 살인한 죄, 이 죄를 양한테 다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양을 그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럼 레위인이 그 양을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북쪽에서 양의 목을 칩니다. 그럼 양에서 피가 팔팔팔 쏟아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거 내가 죽어야 할 죄인데, 내가 저렇게 목이 베어져야 되고, 내가 저렇게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양이 의미하는 바는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양처럼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희생되신 그 공로를 믿는 자만,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 의자, 의로울 때 의자 아십니까? 양양자에다가 내야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있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죄인 취급을 받지 않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한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울 때 의자가 이렇게 양양자가 돼 있어요. 양양자에다가 내야자가 딱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껴버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야 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몸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걸 밝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 무종교인, 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있지 않느냐,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범죄도 일으키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막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NGO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산 털어가지고 불우이웃도 많이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좀 천국에 못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그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못 살아요. 우리 못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으로 원하잖아요. 그러나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요. 그죠?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안 오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계명대로 살고 싶은데 십계명대로도 못 살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종교가 없어도 착한 사람도 있는데요. 내 주변에서 친구들 보니까 교회는 안 다녀도 마음이 착하고 남한테 해악 안 끼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도와주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람은 그 본질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나 설명해 줄게요. 교회에서 지금 연탄 떼고 있잖아요. 연탄이 어떤 색깔이에요? 까맣죠. 새까매요. 그냥 까만 게 아니라 새까매. 먹물 색깔이에요. 새까맣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탄을 하얗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얗게 하기 위해서 막 물로 막 씻어요. 막 수돗물로 막 뿌리면서 막 물로 연탄을 씻고 또 세제를 뿌려가지고 막 연탄을 또 닦아내요. 그리고 크림도 발라줘요. 막 크림도 발라주고 샴푸도 막 칠해주면서 막 닦아줘요. 나중에 그러면 깨끗해져요? 계속 시커먼 물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아담과와 우리 조상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도덕을 닦고 수양을 해가고 종교적인 의식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하게 하얗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연탄을 아무리 씻어내도 연탄물밖에 안 나와. 시커먼 물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이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겉으로 아무리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그 속사람 내면은요. 죄로 더러워져 있어요. 연탄을 아무리 여러분 포장지로 하얗게 포장된다고 해서 연탄이 새까만 게 하얗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크리스마스 날 선물로 준다고 해가지고 연탄을 아주 포장지로 아주 깨끗한 하얀 포장지로 막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곱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선물 줬어요. 그 포장지 뜯어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꺼먼 연탄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본질상 시꺼먼 죄인들이에요. 시꺼먼 죄인들. 흑인들 있죠. 흑인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흑인들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엄마 아빠가 흑인이면은 자식도 흑인이잖아요. 자연스럽게 흑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흑인이 안타까운 말이지만 안 된 얘기지만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은 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엄마 아빠가 흑인이면 자식은 자연히 흑인이에요. 백인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흑인 부모 안에서 태어났는데 백인이 태어났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 아이가 친구들은 다 백인인데 자기만 흑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더러워가지고 때가 많아가지고 그런 줄 알고 시내가 가가지고 살이 헤어지도록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얘져요? 안 하얘져요? 백날 닦아도 안 하얘져요. 흑인은 끝까지 흑인일 뿐이야. 사람이 죄인인 사람은요 아무리 씻어내도 죄야. 시꺼먼 물만 나오는 거야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죄를 씻음받지 않은 영혼은요 시꺼먼 존재들이야. 시꺼먼 존재들.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좀 윤리적으로 좀 바르게 살았다, 선한 일 좀 했다 해가지고 의롭게 됐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야.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탄을 아무리 물과 세제로 닳도록 씻어도 검정물만, 시커먼 물만 나오듯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다 시꺼먼 죄인들이에요. 다 시꺼먼 죄인들. 저와 여러분도 다 시꺼먼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를 씻음받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또 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해도 착한 사람들까지도 다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볼 때 착하지 하나님 볼 때는 착하게 보지 않아요. 본질이 죄인인데 연탄인데 무슨 겉포장만 여러분 하얀 포장지를 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탄을 연탄이라고 안 하시겠어요? 연탄은 연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저 천국까지 이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또 질문한 게 이겁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했다는 거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 원래 안 하거든요. 왜? 오로지 돈이야 돈. 인생 살아가는 것은요 돈 벌기 위해서 인생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갈 것에 대해서도 지옥 갈 것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로지 세상 지위와 명예, 돈, 부귀영화만 쫓아 살다가 가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래도 이거라도 질문을 할 수 있었어. 답변이라도 제대로 받았다면 이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졌을 텐데 답변을 못 받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해답을 알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짐승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을 소유하고 있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 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됐다고 해서 생명은 뭐냐? 살아있는 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요 죽지 않아요.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본질, 나의 진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있지만 제 얼굴 이거는 육신이에요. 육신. 제 본 모습은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이 드셔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나이 드셔가지고 이런 늙은 모습의 얼굴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영혼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본질이에요. 사람이 나이 들어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떠나요. 우리가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두꺼운 이 파카를 벗어버리고 다니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을 이 영혼이 속 안에 있는 영혼이 벗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적인 나는 누굽니까?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영혼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하시고 믿는 영혼은 천국에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경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육체의 죽음인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내세라는 것,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인생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끊어지게 되고 죄값의 형벌의 연장인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음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영혼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동서양의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곳으로 다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지 말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일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권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걸 질문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다시 말해서 부자도 되고 높은 자리도 앉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악한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막 편안하게 인생 살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 그리고 막 등 따스고 배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어.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냐? 왜 그런 일이 있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이들이 세상의 역사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어도요 부귀 영화 누렸던 사람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어. 그들은 지금 다 불못 가운데 있어요.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고통 가운데 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때요? 막 손해를 많이 봤어. 그래 안 그래요? 핍박도 받고 손해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안 믿는 불신자를, 악한 자들을 통해서 피해도 많이 입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핍박 중에서, 고난한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수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네,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뭐죠? 여러분, 모든 악인들이 가지고 누리는 부귀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도 역사를 하고 있지, 이 땅에는요. 그래서 마귀는 여전히 속이고 역사하는 마귀도 있는데, 이 마귀가 세상 부귀와 물질과 인기와 영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여러분 물질 줘요. 여러분, 무당들 굿하고 점쟁이들 막 부적 붙여놓고 그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장사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들 끌어당기는 것이고 귀신들이 장사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 믿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고 주의신 가운데 있는데 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해서 천하만국의 부귀와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광을 보여줬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겠습니까? 지위와 권세도 보여주고 누리게 될 그 영화도 보여주고 금은보화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면 이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랬어요. 마귀도 그걸 줄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믿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심지어 그런 물질적인, 우리로 말하면 복 같은 걸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기도 얻기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인기 얻잖아요. 권세도 얻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영화도 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마귀도 악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거 쫓아 살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왜? 부귀영화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인기와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마귀도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일생을 쫓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지옥으로 끌어가겠다는 겁니다. 마귀의 덫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의 부유와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에는요 마귀의 덫이 있어요. 영혼을 앗아가는 덫, 마귀의 덫이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 미끼를 밀어가 뭡니까? 낚시 바늘에다가 끼워가지고 반드시 던집니다. 그 다음 던지면 마귀가 절대 물고기가 안 물어요. 물고기가 바보입니까? 지죽으려고 낚싯그물에 수술 입을 집어넣게요. 거기에 먹음직한 떡밭을 끼워오는 거예요. 그 떡밭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부귀영화예요. 마귀가 하나님 없이 살아라. 부귀영화도 내가 너한테 주리라. 물질과 명예와 인기도 내가 얻게 해주리라. 하나님만 너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영생에 대해서 전혀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못 누린다 해도 나는 하나님 따라가리라. 나는 영생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나는 영생이 더 중요하다. 해봅시다. 나는 세상 부귀영화보다 내 영혼의 생명인 영생이 더 중요하다. 부자가 성공했어요? 나사로가 성공했어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성공했어요. 나사로는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성공했습니까? 나사로가 성공했어요. 부자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부자는 영원히 지금도 불타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 음부 불꽃 가운데.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고통도 질병도 괴로움도 없는 곳에서. 할렐루야. 네. 잠시 잠깐인 여러분 100년도 채 못 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잠깐 누릴 세상 것들보다 내세에 있을 심판을 반드시 기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악인들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부귀와 영화와 인기와 안락만 쫓다가 멸망길로 치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인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하면서 하늘에 상승하가면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편에서 주십니다.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 바로 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시는 축복도 해주시는 거예요. All thing,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이제 말씀하고 이제 마칩니다.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그룹의 회장이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할 수 있었던가? 이거 일반 사람들 질문도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도 했어요. 이태리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렇게 여기는 많냐? 세계의 모범적인 나라가 돼야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가 왜 저렇게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고 재난이 많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도 많잖아요. 그죠? 여수만해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래도 사건 사고도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수가 많고 종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범죄와 사회적인 혼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그리고 믿는 이들 중에서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도 수두룩해. 용서를 하면 여러분 알곡이 거둬지는가 하면 쭉정이도 거둬진단 말입니다. 그죠? 뒤섞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미국이나 남미나 유럽은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교적 종교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천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 고사하고 믿는 이들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아요. 그래서 늘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회의 혼란과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그들도 우리 주님을 바로 믿게 하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사회적인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범죄나
이런 혼란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있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나라나 국가도 이렇게 혼란이 많고 범죄가 많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서로 안 맞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었냐고 이렇게 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원래 그리스 정교회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공산주의는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인본주의적인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작품. 초대교회에는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난 사랑의 실천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도화시켜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기 재산을 내놔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라는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몰수했던 겁니다.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취지는 참 좋아요. 함께 공동으로 일해가지고 공동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공동으로 양식을 사서 공동으로 나누자. 똑같이.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러나 그 공산주의는 나중에 사회가 계급사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배계급들이 일반 노동자 계급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착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노예화시켜버렸어요. 북한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진정한 사랑 실천이 아니라 더 못살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더 못살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주게 되자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땅을 가진 이들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강제로 가져오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너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충만하고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자기 재산과 땅을 팔아가지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공산주의자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자발적인 것도 없는데 사람들 것을, 가진 사람들 것을 땅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라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는 그런 좋은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강제로 빼앗고 이에 불응할 때는 제재를 가해가면서 사회 재산을 막 강탈했어요. 땅 문서도 뺏어버리고 집 문서도 뺏어버리고 또 농사 지었던 모든 그런 곡식들도 뺏어버리고 나눠 먹자 같이. 그로 인해서 불응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가 가져오라고 말 안 했어요. 누가 집 팔아와라, 땅 팔아와라, 재산 싸게 가져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져온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인간적인 편에서의 그런 최선의 사회적인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망했던 거예요. 북한은 지금 이상한 공산주의가 되어 있잖아요.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까? 금강산에 10년 전에. 10년은 안 됐네요. 가봤잖아요. 사유재산 없어요. 소 한 마리, 개 한 마리 사유재산 없습니다. 텔레비전도 다 국가 거예요. 컴퓨터 하나 다 국가 겁니다.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땅도 자기 거 없습니다. 다 국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창의성이 없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일 안 해도 다 국가에서 먹여줄 텐데 뭐. 이런 의식이 팽배해가지고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유재산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지구에 종말이 옵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그룹 회장이 이렇게 궁금했는지. 내가 목사지만은 참 목사도 이런 질문 못 하거든요. 어떻게 그룹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근데 이 답변을 좀 누군가 해줬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삼성가가 다 보고만 됐을 텐데. 할렐루야. 너무너무 안타깝다 싶어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14년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죠? 시작은 1월 달에 첫 주가 있었던 거면 52번째 마지막 주가 있는 것처럼 이 지구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지구도, 그리고 우리 인생들도요, 개인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도 이미 계시록이나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 일을 여전히 진행시키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에게 심판을 두 번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노아 시대에 하셨어요. 그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죠? 40일간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주야로 피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회개치 않은 죄인들을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노아의 큰아들이 바로 셈인데 바로 우리 동양인은 노아의 큰아들 자손인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이때 방주에 탄 짐승들 외에 동물들도 다 죽었어요. 호흡을 하는 건 다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그때 다 잠겼어요. 천하의 높은 산, 에베레스트까지 다 잠겼습니다. 그때. 그래서 누가 살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과 회개치 않고 죄 중에 살아가는 인류를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죠. 7 인을 떼실로로 또 7 나팔을 통해서 7 대접을 부으심으로 진노를 나타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를 믿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우리는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남아있는 인류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므로 너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오거라. 근데 사람들이 많이 회개치 않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그걸 예언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랬어요. 이 하늘이 땅이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태워지고 우리 예수님도 진작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이랬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것 다 없어질 거예요. 이제 언제 주님 오실 때 불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자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천년간의 천연왕국의 통치를 하신 후에 벽보자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할 모든 불신 영혼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넣었을 것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새 예루살렘성에서 그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구의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마감되는 이러한 때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을 더 견고히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받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가지고 오세요. 따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자, 지난 2014년과 우리 교회의 8년간의 교회 일을 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수강교회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김용수 목사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아버지 죄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는 마지막은 멸망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자 하거든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적인 축복에 이끌리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참된 축복 가운데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를 켜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98장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찬송가 498장.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우리의 공부를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보다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올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네, 저 죽어가는 이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린 이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이들, 또 주님을 떠나가는 이들, 또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들, 주변에 있는 이들 이름도 불러가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2014년도를 마쳐가는데 하나님 우리 2015년도에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들어서시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추수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자들 구원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들 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아버지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들이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버지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 옆에 돌아오는 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버지 구원하시는 주의 은총을 다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 예수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나 영생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어 주님의 백성 자녀들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을 다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드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아는 모든 이들이 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머리에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이들마다 다 회개하는 역사, 우리 주님 주변에 안기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예수를 믿어 그 은혜를 입고 영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게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다가 갑자기 죽음에 이르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현상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을 꼭 믿고 주를 회개하고 주님 백성 되어서 주님 나라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게 하소서. 죽기 전에 회개하는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을 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는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의 모든 기능이 우리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제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통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누르고 우리 영혼을 누르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 몸에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어미고 죽고 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다 건강하게 하시고 근심 걱정에 눌려 살지 말게 하시고 올 2014년도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강건케 하심으로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수강의 모든 성도들 참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게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생활의 복과 건강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시옵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실 것이 있거든 염려하지 말고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큰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리심을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금년도 말과 또 새해에도 많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항상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8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몰랐죠? 8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수요일날 마지막 우리 12월 마지막 날 밤 11시에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다들 오셔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과 친지 이웃 우리 여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더욱 복음 증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추수할 일꾼들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축복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한 해를 저물어가는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듬뿍받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